지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또한 인터넷상을 보아도, 더 나아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보아도 모두 아우성입니다. 이래서 아우성이고 저래서 아우성입니다. 이렇다고 이쪽 편에 서서 아우성이고 저쪽 편에 서서 아우성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의 어려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압니다. 다 압니다. 함께 참아가며 견뎌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되어지는 이 상황과 변함없는 암담함이 모두를 참을 수 없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자기 코가 석자일 때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아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눈앞이 캄캄한데 평안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믿음이 되는 것이고, 기쁨도 뭔가 좀 풀려야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고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갇힌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지는 이 어려움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비난과 같은 동포에게 다가오는 멸시와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고단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그만 쉬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내 자신을 알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두려워할 것도, 이 땅에서 더 연연할 것도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지쳤다는 뜻입니다. 오해도 한두 번이지 동료들과 동포들에게마저도 오해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시련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당하는 고생과 비난과 모욕이 덜 힘들고 덜 서운하겠습니까? 한두 번 당한 것 아닌데 또 당한다고 어떻겠느냐? 이미 익숙해지지 않았느냐? 이미 단련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아니 예전보다 더 힘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아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끔 생각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꼴 저 꼴 보느니 차라리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한 번, 한두 번씩은 다 겪어봤고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무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끔씩 맛보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영원히 맛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마지막 소망이고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차라리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의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아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끼어 있다라는 이 단어가 그의 고민과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끼어 있다. 이제는 떠나고 싶은데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님을 안다는 말이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안식을 얻고 싶은데 아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과 또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을 떠나고 싶고 그 일 그만두고 싶고 그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감당하는 건 왜이겠습니까? 가족들 때문이지요. 하루도 12번씩 사표를 더 쓰고 싶어도 그것을 참아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위해,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서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이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하는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바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는 힘듭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부모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자녀들에게는요 소중한 삶의 배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연단이 되는 것이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거두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면서 자기의 삶을, 사명을,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또다시 우리의 삶의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일터로 나가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견뎌야 합니다. 이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훌훌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듭되는 시련이 고달파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만의 평화와 안식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족뿐이겠습니까? 내 자녀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자유와 충만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대끼더라도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섭섭하거나 속상해도 다시 또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 생활하시면서 같은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한 일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한 은혜 받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처 주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딴에는 위로한다고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참 힘들고 고깝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혼자 오로지 주님과 집중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냥 떠나고 싶고 그냥 홀로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끼어 있고 우리도 끼어 있습니다. 바울이 도망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도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날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든든히 서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읽을 테니 여러분 28절 읽어주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세상을 살아간다고 함께 살아간다고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가는데 부모가 자식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지 못하라는 법 없느냐고, 나도 그러겠다라고 부모가 말하면서
자식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자녀를 망치는 길이고 자신도 망치는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길에서 갈등과 고난을 겪게 되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그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겠고, 그렇게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든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루하루의 시련을 참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고생만 끝나면, 이 어려움만 끝나면 더 나아질 것이다, 더 형통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것이 그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한 대로 그의 삶,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게 더 나은 삶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아멘이 나오지만 나에게는 안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쁘고 웃게 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까?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게 되느냐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느냐고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기가 고단합니다.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치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먼저 뭔가가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뭔가가 좀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뭔가 좀 더 건강해지고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솔직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제적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것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약하고 지쳐서 외면하거나 도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맞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못 살던 그건 차지하고,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항상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을 왜 간절히 소망하고 왜 간절히 기대하는가라는 것.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게 내 실제의 삶에서 나에게 우선시 되어지는 것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이것을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도 기꺼이 받겠다라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일방적인 희생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 애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설명하지 못해서 그냥 따라하라고, 그냥 부모 말 들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인정하라는 것에 멈춰버립니까?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라고 때로는 다투면서 강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제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충성이나 맹목적인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나를 가장 나답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나로서 복되고 풍성한 내일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고 있어요.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참된 내가 세상 속의 나인 줄 알아요. 그래야지만 행복하고, 그래야지만 자유롭고, 그래야지만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조금만 돌아보아도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기쁘고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허무하거나 안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다는 말이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복종이 아니고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보시기 좋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했던 참된 나를 찾고 이 세상의 위축된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느냐, 바로 거기에 내가 참된 나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분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지만 내가 참된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지만 우리 가정이 참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그 본질을 회복하고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희망, 물론 억지로 품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낯설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꼭 담아 두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풍성함, 그러한 기대와 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가장 나다워지고 가장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또한 내 자신이 내 삶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었고, 진짜 이것이 나의 평안이고, 이래야지만 진짜 내가 행복하구나.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참된 자아의 행복과 평안의 삶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참된 자기를 발견해 나가고,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또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행복이고요,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참된 나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것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때로는 다가오는 고난도 감당해내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에 지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됨을 통해 내 자신이 참된 나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이 진리의 길에 서기를, 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명도 주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